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음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때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공허한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품었고 실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천상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한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한국어 예배를 드릴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예배를 드릴 때죠.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예배를 이제 드린다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를 이제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오전 예배만 계속 이렇게 드리다가 그때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초대글을 이제 주보에도 쓰여져 있는데 바로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 글이 참 우리가 이제 그때 진심으로 우리 스스로 이제 겪었던 그런 그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 날마다 이렇게 감동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에 감동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에 감동하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한다는 그 자체에 감동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 자격 없고 또 공로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랬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치고 이렇게 병들어 살아갔었습니다. 저와 같은 크리스천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많은 크리스천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죠. 자꾸 남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베푸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도 세상 일을 걱정하는데 예배에 감동이 생길 리 없죠. 감동이 있는 예배는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 건강한 모습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 바로 이게 은혜라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한눈을 팔죠. 우리가 이렇게 한눈을 팔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새 은혜와 감동을 모르던 예전의 생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나 혼자서는 자꾸만 은혜를 까먹고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믿음을 세우고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걸 말하죠. 이렇게 중요한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화목보다는 서로의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서로 연합해서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것인데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인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공기도 참 좋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참 보내고 왔습니다. 안근조 목사님이 우리를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제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막에 관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먼저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먼저 하신 후에 바로 성막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먼저 만나심으로 인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을 이렇게 두셨다는 말씀이었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죄 많은 백성이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할까봐 시내산의 만남을 통해서 이를 먼저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세심하고 또 사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완전하고 흠없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이제 되는 말이 교회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라는 말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나도 그 안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보다는 성도가 모인 곳,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건물은 성도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양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건조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때문에 감동하고 또 감격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부터 이제 찬양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사님도 기도 안에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이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서 방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버클리 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모여있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이러한 것들로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머리와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어떤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와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좋을 대로, 또 사람이 좋은 대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예배에 더 많은 성도가 참석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 안에서 은혜 받기 위한 그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 안에 있는가? 내가 예배를 움직이는 중심인가? 이러면 안 되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2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괴로움이라고 오늘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로는 suffer, 즉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정말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자신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처절한 고난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뜬금없이 제 아들 잔이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한 권을 이제 선택해서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겁니다. 아빠가 읽어본 책 중에 자신의 이제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골라서 이렇게 빌려주면 자기가 한번 방학 동안 한번 읽어보겠다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웬일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꽂이에 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쓰여진 교회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교회사 책 중에 한 권을 이제 골라서 끄집어내었습니다. 바로 브루스 쉘리라는 분이 쓰신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직역하면 분명한 언어로 쓰여진 교회의 역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한국판 번역은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 12년 전에 신학교에서 교회사 수업을 이제 받으면서 첫 학기였습니다. 잔 후스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를 쓴 기억이 나서 이제 제 아들 잔이 이 책을 읽고 좀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을 고른 건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와 같이 공부했던 지금은 한국에 가 계신 조용광 목사님이 계신데 참 아주 기억에 많이 납니다. 이 책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그 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교회사 수업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입니다. 첫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참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수업 안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교수님도 흑인 교수님이셨는데 가뜩이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에서 이제 교수님 영어 발음이 이제 독특하셔서 이렇게 정말 우리 영어 쓸 때 토럴리 그러죠. 토럴리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 과목이 정말 드랍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이 끝나고 이제 둘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좌절해 있는 그런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조 전도사님으로부터 이제 굿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막 흥분해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국에서 번역본을 찾았다는 겁니다.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목이 완전히 틀리게 번역되어서 참 힘들게 찾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이 한 학기에 정말 읽을 책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너무 많아서 가끔 이렇게 번역본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책을 집어들면서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다시금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는데, 잔에게 그 책을 이제 꺼내서 주고 나서 저도 번역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어서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중세 역사에서 이제 카톨릭 구교라고 우리가 그러죠. 중세 카톨릭의 이제 타락한 모습을 종교 개혁을 이제 이끌었던 마틴 루터, 잔 칼빈, 그 이후에 이제 요한 웨슬리 이제 선생님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활동했던 이전부터 이제 카톨릭의 타락을 이끌었던 그런 면죄부와 같은 교황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이제 밖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했던 잔 위클리프나 이제 잔 후스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학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황에게 반대하는 것이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도 이들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면죄부가 다들 뭔지 아시죠? 면죄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더라도 카톨릭은 연옥설을 믿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 잠깐 연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에 그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교회에 돈을 이제 많이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죄가 면제되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티켓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나서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모두 이제 교황청으로 들어가서 교황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여진 겁니다. 위클리프나 후스가 이제 그 중심에 내건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잔 후스라는 분은 8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심한 고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15년 7월 6일에 그가 쓴 책들과 함께 화형을 당합니다. 이제 불에 태워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올린 기도문이 있는데 이 시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시여, 저는 비록 약하오나 당신의 뒤를 쫓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직접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당신을 쫓을 수 없나이다.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당신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은혜가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제 뒤에 따르게 하소서.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어서 당신을 위하여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고 있는가. 그런데도 조금만 일이 잘 안 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존 위클리프나 잔 후스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죽음을 감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믿음의 선조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값진 교회입니까?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 한 목숨 교회를 위해 바치겠다는 고백, 고통도 기뻐하겠다는 고백,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겠다는 고백.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언급합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에 있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22일이면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120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가 있는 곳인데도 우리가 또 왜 그곳에 또 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누가 왜 그런 찜통 같은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 전해지는 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맨날 죄 짓고,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또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만 아담의 죄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수 없고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버클리 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7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7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온전히 열심히 내는 그러한 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버클리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